하나님 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저 뒤에 가서 히브리서 13장 4절 한 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지난번에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가장 큰 계명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변화를 일궈낸 네 가지 삶의 영역들에 대해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그 네 가지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생명의 신성함, 노예 해방 및 인종화해, 여성, 아내, 결혼의 존엄성 및 존중, 가난한 자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 이 네 가지 영역이라고 했는데 그 네 가지 영역 중에 지난번에는 인간 생명의 신성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서도 지금까지 교회가, 기독교가 인간 생명이 존중되지 못하는 그런 영역 가운데서 어떻게 인간 생명의 신성함을 드러내고 그것을 드러내는 일들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살핍니다. 노예 해방과 인종화해의 영역, 그리고 여성, 아내, 결혼의 존엄성 및 존중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군 일들을 살펴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자리로 부르시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당시에 로마 제국 인구의 절반과 아테네인의 75%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육체 노동자와 숙련된 장인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슈미트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노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육체 노동을 수행했다. 따라서 세계 7대 불가사의인 아피아가도는 로마 제국에서 건설한 이런 도로예요. 고속도로 같은 곳인데 왜 돌로 포장된 도로 있죠. 돌 막 계속 돌로만 된 그 아피아가도가 한 길이가 560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서울에서 부산보다 훨씬 더 멀죠. 그거를 이제 로마 제국 내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깔았는데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인 아피아가도와 당시의 아름다운 조형물들은 사실 노예들의 작품이라 말할 수 있다. 관광객들은 중동과 유럽 국가의 웅장한 고대 건축물과 조형물을 보고 감동하지만 실은 노예 노동의 산물을 보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 정도로 노예가 로마 제국 내에 절반 이상 차지했고 아테네 같은 경우는 75%를 차지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 제도를 자연스럽고 유익하며 정당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노예 제도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다른 곳에서 도구가 연장 같은 거예요. 도구가 생명이 없는 노예이듯이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다. 따라서 노예와는 우정을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인식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뛰어난 그 철학자라 하더라도 말이죠. 중세 시대에는 바이킹과 유럽인들 뿐만 아니라 아랍인과 몽골 사람들도 노예를 뒀다. 성 패트릭은 이제 웨일스 사람인데 아일랜드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6년 만에 풀려났다가 다시금 아일랜드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아일랜드의 최초의 그런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남습니다. 근데 그 성 패트릭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일랜드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노예하면 미국의 남북전쟁 노예 해방해서 노예하면 일단 그 식민지 미국에서 있었던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노예 제도가 이렇게 고대에서부터 이렇게 면면이 흘러왔단 말이죠. 충격적인 건 다수의 미국 인디언 부족들도 노예를 두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흑인이 흑인을 노예로 부렸고 흑인을 유럽의 노예 무역상에게 판 사람들도 거의 아프리카 흑인들이었습니다. 이 사실 아십니까? 실제로 들어가 보면 다 그렇게 됐어요. 흑인들 사이에 이 부족 간에 그 경쟁, 그 원수된 그런 부족들을 포로로 잡으면 노예로 팔아버렸던 거죠. 그게 그들의 경제 수단이었어요. 아마 이런 사실들을 몰랐을 거예요. 노예 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흑인을 유럽의 노예 무역상에 판 사람들도 거의 아프리카 흑인들이었습니다. 노예 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여러 유럽 국가가 식민지에서 노예제를 허용했습니다.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에도 1865년까지, 그러니까 1865년은 남북전쟁이 끝난 해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전쟁이 끝날 때까지 노예제를 합법으로 인정했고 브라질에서는 1888년에 들어서야 폐지가 됐습니다. 20세기까지 노예제를 유지한 국가들도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1944년이 돼서야 노예제가 폐지됐고 사우디아라비아에는 1962년, 페루는 1964년, 인도는 1976년까지 노예제가 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노예하면 미국의 흑인 노예만 생각하고 그 전과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노예제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노예제도는 아니지만 노비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남자 종은 노, 여자 종은 비 해서 노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비제도가 언제 공식적으로 폐지가 되었습니까? 1894년 갑오개혁 때 공식적으로 노비제도를 철폐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분의 자유를 보장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언제까지 존속이 되었느냐면 일제시대는 물론이거니와 해방 이후에도 그렇고 지방의 경우에는 1970년대까지 노비가 있었답니다. 우리나라 현실이었어요, 그게. 지금도 노예 문제는 실로 비극적인 국제 문제입니다. 유럽, 동남아, 인도, 미주, 아프리카, 중동, 세계 각지에서 현대판 노예 무역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대판 노예 무역이 판을 치는데 남자아이는 노동자나 소년병으로 노예화되고 있고 여성과 여자아이는 대개 상업적인 성매매를 위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난민의 경우가 훨씬 심하죠. 난민은 이거 완전히 그냥 이런 것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작 5세밖에 안 된 여자아이가 성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위장된 신분으로 수입된 여성들이 성산업의 노예처럼 불법적으로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 이렇게 보면 뭐 컨테이너에 이렇게 실려가지고 그 불법 이민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또 이민자들은 입국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보답한다는 명목으로 노동의 대가를 거의 받지 못하고 노예처럼 농노처럼 착취당합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에요. 세계 각지에서 인신매매는 대개 조직범죄와 연계되어서 큰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하니까 먼 나라 얘기 같죠? 우리나라만 해도 80년대까지도 인신매매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연식이 있는 분들은 아시죠. 제가 중학교 때인데 중학교 때 인신매매가 흥행을 했어요. 흥행이라는 표현이 적합한 표현은 아닌데 그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 어디 끌려가 가지고 뭐 마늘 까고 어디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그 사모님도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인신매매단에게 끌려갈 뻔했습니다. 그 사모님이 열린교회 그 사모님 평촌 거기 말고 다른 열린교회. 근데 거기서 막 도로에서 봉구차가 막 멈추더니 사람들이 막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막 도와달라고 하니까 남편이 아내를 끌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막 욕을 해가면서 그렇게 끌어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살아남았거든요. 이게 진짜 있었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그게 80년대 얘기예요. 그 아이는 80년대생인지 90년대생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30대 초반이면 몇 년대생이에요? 그죠? 앞에 9죠? 그때까지도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년 수십만 명이 다른 나라로 팔려가고 있고 자국 내에서 매매되는 사람은 수백만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동남아나 이런 데서도 수도 없이 많아요. 이런 게.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 하에서 수백만 명이 사실상 노예로 삽니다. 사실 수백만도 넘죠. 그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리는 그 그룹들, 수드라보다 더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은 거의 노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노예제도의 뿌리인 인종과 계급, 신분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제도가 흥행하는 그렇게 합법화된 이유가 뿌리는 거기 있는 거예요. 인종과 계급, 신분의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다른 인종을 노예로 부려도 된다.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남아프리카도 아파르테헤이트라고 하는 그런 인종차별 정책이 있었잖아요. 근데 인종차별 정책을 교회가 신학적으로 지지를 해줬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뿌리를 둔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백인들이 흑인들을 차별하는 아파르테이트, 인종차별 정책, 이것을 언제까지 했죠? 거의 90년대. 그러니까 넬슨 만델라가 석방이 되고 이제 그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때까지 그런 정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먼 과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뿌리에는 인종과 계급, 신분의 장벽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합법화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허물기 위해서, 그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물론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그분의 죽으심 안에는 이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장벽, 가장 강력한 장벽이라고 했었던 이 장벽을 허무시는 일을 하시죠. 십자가에서. 바울이 서신서에서 소개하는 핵심적인 가르침의 연장선상에서 방금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해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통해 할례받은 유대인과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한 세 사람이 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한 인류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같은 인성 안에서 인종과 계급, 이 민족과 신분에 따른 분리를 철폐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분리의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우리를 한 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인의 구분이 없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시대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인 그런 인식, 그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걸 읽으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그냥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 문맥으로 들어가 보면 이 얘기가 가히 혁명적인 그런 가르침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인의 구분이 없다. 지금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잖아요. 우리 시대에는. 근데 그 당시에는 종은 소유였단 말이에요. 재산이었단 말이에요. 인격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냥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과 자유인 사이에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기존의 사회 질서였던 노예제도를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지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노예제도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확연히 드러난 성경이 있죠. 빌레몬서죠. 그래서 빌레몬서에서 주인공 두 명이 있죠.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은 이 골로새에 살고 있는 선한 그리스도인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빌레몬의 노예였다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훔쳤거나 아무튼 도망쳤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만나고 거기에서 회심을 하죠. 그래서 무익했던 오네시모가 바울의 신복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오네시모를 이제 자신의 그런 신복으로 쓰고 싶은데 그거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이 기존의 노예제도를 조금이나마 바꾸려고 했던 바울은 결국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편지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문맥에서 보면 이게 혁명적인 거예요. 노예를 형제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그 빌레몬서를 그 편지를 보내주면서 그 편으로 보내주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죠. 그를 형제로 받으라고. 바울은 한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소유하는 상황을 도저히 용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훗날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의 감독이 됩니다. 이것도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무익했던 종이 진짜 그 당시 종은 그런 교육의 기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맨 하층에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인데 나중에 교회 감독이 됩니다. 후일 노예제에 대한 기독교의 태도는 정치적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15년이면 그 2년 전에 중요한 일이 일어나죠. 세계사적으로.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죠. 이단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후 315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노예로 키우기 위해 아이를 훔치는 자에게 사형을 언도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성 어거스틴은 노예제도는 죄의 산물이며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에 배치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사회적인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혁명적인 거예요. 그리고 1102년 런던 교회 평의회는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불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1102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894년 갑오개혁 때 공개적으로 노비제도를 철폐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거스틴은 400년대에서 그러니까 300년대 후반에서 400년대 중반을 걸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세기, 4세기 때, 4세기, 5세기 때 사람이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뒤로도 거의 1500년이 후에야 이런 사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런던 교회 평의회는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1102년에 불법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2세기 무렵 유럽에서 노예는 거의 사라졌고 14세기 유럽 대륙에서 노예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이때는 여전히 노예제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16세기에 와서 유럽 국가의 식민지에서 노예 무역이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없었다가 16세기에 와서 식민 정책이 막 이제 영국과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막 세계 각지로 식민지 개발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노예제도가 부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노예 무역이. 그래서 미주 대륙으로 팔려간 노예 숫자가 1천만 명에 달했답니다. 근데 이때 흑인 노예선들 있잖아요. 노예선을 한번 보셨어요? 끔찍합니다. 그냥 지그재그로 이렇게 층별로 이렇게 머리와 발 이렇게 어긋맞게 눕혀서 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죠. 거기서. 근데 그때 노예 무역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회심을 해서 불후의 그 찬송가 작사를 하죠. 누구죠? 뉴턴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사람 노예 상인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흔히 노예 상인하면 백인들이 이렇게 흑인 노예를 잡아다가 판 것만 생각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할 때 흑인들이 흑인들을 잡아서 노예로 판 거예요. 근데 노예제도 폐지의 주역은 앞서 우리가 한참 전에 살펴봤던 그리스도인이자 영국의 의원인 누구였습니까? 윌리엄 윌버포스. 그죠? 윌리엄 윌버포스와 그와 함께 수십 년 동안 대영제국 내에서 노예제도 철폐를 위해서 투쟁한 클라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윌버포스는 클라팜 공동체 일원이었죠. 그래서 마침내 1833년 노예제도 폐지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윌버포스가 죽기 불과 며칠 전이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때까지 30년이 넘게 투쟁을 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그때 그 노예제도 폐지법 통과로 영국 내에서 70만 명의 노예가 해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걸쳐 일어난 대부흥이 노예제도 철폐 운동에 불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미국의 또 대부흥의 주역이 누구냐면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하고는 신학적으로 좀 궤를 달리하신 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부흥을 일으키셨고 많은 사람들 회심에 이르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역사학자들이 평가하기를 찰스 피니가 마이크도 없는 시대에 50만 명의 사람들을 회심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나 봐요. 실감이 안 나죠.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저하고는 교회가 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부흥 강사이자 전도자인 이 사람은 원래 변호사였거든요. 근데 이 찰스 피니는 전도자들을 양성하고 노예제도 반대 운동의 교두보를 마련하려고 오벌린 대학을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찰스 피니가 도망친 노예들을 다락방에 숨겨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1835년 당시 노예제도 철폐운동 구성원의 3분의 2가 성직자들이었습니다. 저도 잘 이름을 모르는 분들인데 찰스 토리, 해리엇 비처 스토, 윌리엄 로이드 게리슨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이 운동을 주도한 리더들 역시 다수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긴박한 국내 환경 속에서 부르심을 성취했습니다. 노예제도를 두고 찬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서 정계를 비롯해서 교계까지도 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부에 있는 교회들은 노예제 찬성을, 북부에 있는 교회는 노예제 반대를. 그래서 남북 간에 그런 전쟁이 벌어지죠. 그게 남북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대립 과정 속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제도는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남북전쟁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865년 남북전쟁이 북군의 승리로 끝나자 미 헌법 수정조항 13조가 발의되고 비준되어서 결국 노예제도가 법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에서는 실제적으로 노예제도가 여전히 존속되고 있었죠. 그리고 현대 미국 사회에서 민권운동을 주도한 사람들도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 있는데 남부에서 소장농이었던 존 퍼킨스라고 하는 분이 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는 민권운동가가 되어서 존 퍼킨스 화해발전재단을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퍼킨스는 태생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적 발전과 인종화해를 위해서 성경적인 원칙을 적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존 퍼킨스는 여러분이 저도 잘 처음 들어보는 분인데 이분은 몰라도 미국 현대 미국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민권운동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그렇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박사입니다. 그는 침례교 목사이기도 했습니다. 침례교 목사이자 박사였어요. 그는 성경의 도덕적인 권위와 흑인 교회의 조직력을 활용해 민권 실현을 위한 비폭력을 주도하겠다는 목적으로 1957년에 남부 기독교 연합회를 출범을 합니다. 그리고 1965년 8월 28일 일자리와 자유를 위한 워싱턴 행진에서 이 루터 킹 박사가 링컨 기념관 계단에 서서 아주 유명한 불의 연설을 하죠. 어떻게 알려졌죠? 그렇죠.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후반부에 있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굉장히 긴 연설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도 감동적이에요. 청중을 완전히 사로잡은 이 연설에서 킹 박사는 미국이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건국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민권운동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 됩니다. 퍼킨스나 킹과 같은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 존중의 책임을 법으로 인정하고 실천하라고 미국과 세계에 촉구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해방시키고 화목을 전하라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좀 이렇게 제한되어 있지만 이런 일에 지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단체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제정의 선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제정의 선교회는 그리스도인 변호사와 운동가들을 고용해 아동 성노예 문제에 국제적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기니의 그 고통의 문제에 직면하다 그 책에도 이런 단체가 나오고 이들이 동남아에서 성모에 팔려나가고 있는 여성과 여아들을 어떻게 돕고 이렇게 인권을 보호하는 일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인종차별과 신분제도, 집단 이기주의가 만연한 곳에서 성경적인 그런 원칙을 따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평등한 인간이라고 하는 인권을 존중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실천하는 일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 인종차별, 노예제도 해방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안 왔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인종차별적인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한 세 사람의 본을 보여,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받은 유대인과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되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그 한 세 사람의 본을 보여서 신분과 인종, 계급의 담을 허무시는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입증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사례들이 없죠. 그런데 그런 게 암암리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표적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사회에서 인종차별적인 이런 것들이. 다문화 가정을 향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백인과 유럽의 이 가정과 동남아나 아프리카 여기서 온 사람들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가 벌써 편견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을 향해서도 그렇죠. 또 우리 동포들을 향해서 또 그런 편견이 있죠. 탈북하신 분들. 이분들을 향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그런 동일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 안에는 실제적으로 없지만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있잖아. 이런 편견과 이런 어떤 선입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의식을 하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 안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벌써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봅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필리핀에 한 10개월 살다 그 어학연수 하러 갔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안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경제력, 국력 이런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국민도 그렇게 평가하죠.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우리도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오늘날을 요즘에는 많이 이렇게 좀 그런 용어들이 사라지긴 했죠.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해외에 가가지고 막 그런 추대를 부리는 거 해가지고 생겨난 신조어가 있었죠. 어글리 코리언.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가 아니라 들어온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런 게 여전히 있습니다.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을 고용한 고용주들이 그들을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많아요. 직장과 지역 사회에서 나와 출신 민족이나 피부색이 다른 이들과 관계를 쌓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 쓰는 분은 미국 분이시기 때문에 소위 이제 그 멀팅팟이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미국은 다인종 국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뉴욕에만 해도 언어가 수백 개라고 합니다. 뉴욕에서 통용되는 언어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인종이 와서 사니까. 그래서 이게 더 이제 그렇게 있죠. 제가 옛날에 어떤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 교회인가? 거기에 이제 성가대 이렇게 보니까 성가대가 미국에 지금도 여전히 흑인교회, 백인교회 이렇게 있는 거 아시죠? 어떤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뉴욕 한복판에 있는 교회인데 흑인과 백인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 있더라고요. 성가대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우리는 좀 거리가 먼 얘기예요. 사실 이게 피부적으로 안 와닿지만 우리 주변에서 그런 시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대판 노예제를 운영하는 수단과 인신매매에 상업적인 성매매에 참여하거나 연루된 국가들을 규탄하도록 정부의 압력을 행사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많이 안 갖고 있어요. 사실. 또 민권 및 인권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것도 오늘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인도 교회와 함께하며 교회가 사실상 노예제나 다름없는 카스트 제도를 말과 행동으로 반대하도록 촉구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 현실에는 좀 동떨어진 얘기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각을 좀 넓혀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사회에서 정의를 위한 예술가 그룹 또는 정의를 위한 어머니 모임을 구성하라. 국제법이나 민권법을 공부하여 변호사나 운동가가 되라. 자, 이게 우리에게는 거리가 먼 얘기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전히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모든 사람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우리의 시각을 넓혀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인권 노예제 폐지와 현대판 노예제 폐지와 인권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뭘 감당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부르심이 있다라면 거기에 헌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시대를 향한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하다가 보면 지금 한 것보다 1.2배를 더 해야 돼요. 어쨌든 이 노예제도와 인종차별 이 문제는 여전히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예제도와 인권해방이라고 하는 이 거대 담론이 이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거리가 먼 얘기처럼 들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 시각이 국한되어 있고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 주님에서부터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노예 제도를 철폐하고 또 인권이 억눌려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의 권위에 입각해서 그렇게 주님을 그 노예 제도를 철폐하고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이런 일들에 몸을 바쳤기에 그나마 이만큼 그렇게 역사가 발전되어 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시대에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또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나와 다른 인종과 민족과 계급과 신분이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주의 친절과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또 그들을 섬기고 그렇지 못한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시간들을 물질을 그렇게 사용해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나라의 그 가치관을 더 신장시키는 일들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